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특히나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또 교회들,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날 근현대 시대의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문명이 발달했다 하는 게 도구와 또 다니엘서에 말씀한 대로 속도가 빨라진 거지, 인간의 근원적인 속성과 사회적인 이해들은 사실상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마도 이게 인간의 한계일지 모르겠습니다. 고대의 인간들과 근현대의 인간들의 사유와 살아가는 생각, 또 욕구와 방식, 또 일어나는 문제, 사건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인생의 원리에 대한 교훈, 그리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종말하는 날까지 언제나 성경은 현재형이고 오늘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교훈이요,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다시 옥에 갇힌 후에 그의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전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영금 상태로 로마에 지내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중범죄자로 취급이 되어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때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잘 아시다시피 미치광이 폭군으로 후세에 회자될 만큼 의로움이나 양심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말 그대로 폭군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통치하던 시대 역시 과거와 현재가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이런 소시오패스적인 통치자들은 정치적인 위기를 타고 넘기 위해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희생양을 찾아서 대중의 분노와 또 그 관심을 쏟아붓게 만듭니다. 똑같죠, 하는 짓들이. 그러면 이제 분노하는 대중들에게 그는 영웅이 되어버리는 반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2000년 전 고대나 현대의 정치랑 똑같지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본인이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는데 희생양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움으로써 그는 도리어 역도들을 처단하고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이 악의 세력을 제거하는 영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군중들은 반대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늘 말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지식인,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대를 제대로 읽고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심판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단지 고대의 사건만이 아니라는 점이 우리를 항상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도들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의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의 왕이 다스리는 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시대보다 한 400여 년 전에 훨씬 과거로 들어간 다니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은 한 영원한 왕, 의로운 왕이 오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의 공의로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하는 예언이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히브리 말로 ጼ데크라고 하지요. 이 ጼ데크가 거하고 ጼ데크가 최고의 가치와 규범으로서 다스려지는 그 진정한 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땅에는 의로운 백성들만이 있을 것이고 의의 왕이 다스릴 것이고 모든 관계가 의로움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살만한 곳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겠죠. 그 나라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의 초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공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인들은 그 죄에 따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리 죽은 범죄자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평생에 지었지만 간단하게 죽어서 좋다 하고 만세를 부를지 모르지만 그들은 지금 불구덩이에 던져져 있다가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해서 제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의 지옥 불못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미리 죽으면 피할 수 있을 줄 알았지. 천만의 말씀이야. 이처럼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그 사회적인 혼란과 거대한 재난의 이슈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무고한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네로 시대에서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범제국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돼요. 그 당시에 로마가 온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따라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범제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박해 시대의 역사들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약 200여 년간 지속됩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도 교회 내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이런 그릇된 가치와 그릇된 지도자 행세를 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었어요. 초대교회가 설립되고 교회들이 세워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거짓된 교사들, 지도자 행세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부분적으로 부정하고 또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말씀에 참된 가치를 부정하고 그 상황과 그 지역의 윤리에 맞는 세속적인 가치의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그거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융화시켜 나가려 하는, 오늘날도 그러고 있죠. 똑같다니까요. 이러한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부활과 심판에 대한 예언을 부정한다거나 또는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 메시지, 즉 아름다운 참된 가치를 부정하고 거룩한 것, 진실한 것, 순결한 것, 충성된 것, 의로운 것, 사랑, 희생에 대한 것, 이런 등등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아름다운 가치를 부정하고 세속주의적인 거짓된 가치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유행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간단히 언급했듯이 미국 연합감리교단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들을 파면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목사 안수까지도 주고 동성애 결혼까지도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에 반대되는 건데 세상이 환영하고 환호한다고 세속주의적인 가치를 가르쳐. 이런 일들이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곳곳에서 이런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 것과 참된 복음을 굳건히 지키고 이것을 더욱 열심히 가르쳐라 하는 격려가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대대적인 박해 시대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때에 바울이 평생 핍박을 무릅쓰고 선교하며 세워놓았던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바울에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는 바울의 가르침을 버린 것이고 또 인간적으로도 바울에 대한 은혜와 신의를 배반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교회들 안에 일어난 것일까요? 가장 표면적으로 나타난 건 바울이 범죄자가 돼서 로마로 압송되었다 하는 소문이었겠지요. 아마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의 가치를 부정하려는 거짓된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게 아주 호재가 됐겠죠. 바울이 범죄자가 돼서 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압송되었다. 오죽하면 로마까지 끌려갔겠느냐. 지역에서 재판을 받아도 될 것을 해가면서 바울이 가르쳤던 교훈과 가르침들을 부정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여야지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나를 버렸다 하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라면 지금의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일컫는 거예요. 통틀어서 아시아. 바울이 평생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워놓았던 교회들이 그러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말입니다. 여기 이러한 일의 대표적인 인물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의 제자들 가운데 디모데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이었고 교회에서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디모데도 가슴을 쳤을 거예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도 이름을 기억해 둡시다. 부겔로와 호모게네. 그 모든 사태를 대변하는 두 인물로 바울은 두 부겔로와 호모게네를 떠올린 거예요. 적어도 나 자신은 이런 인물은 되지 않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평생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 같은 길에 서는 자가 나는 되지 않겠다. 근데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바울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는 이제 지탄의 표적이 되는 인물이 되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주 소수의 제자들이지만 바울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끝까지 바울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누가, 그리고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디모데나 디도 같은 제자들,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바울이 특별한 마음을 담아서 언급한 오네시보로 같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이지만 이들은 바울에게 등 돌리지 않았고 그 사랑의 마음과 참된 가르침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던 참 귀한 제자들이었어요. 너무나 소수지요. 이 오네시보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울을 버린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과 반대로 소수의 편에 서서 바울을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여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후서 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 오네시보로는 집을 멀리 떠나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얼마 전에 떠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혀 어떤 흔적이 없어요. 전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집에 대한 각별한 마음과 소원을 이 디모데후서 편지의 서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그리고 4장 19절에도 역시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의 집을 언급하는 걸 볼 때 아마 그가 집을 멀리 떠나 있던가 세상을 아예 등졌던가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가족들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집이 에베소지요. 아마도 이 편지를 읽는 이 시각 디모데의 교인 가족 중 한 가정이었을지 몰라요.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의 명령을 받들어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 가정 중에 한 가정이었을지 몰라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가르칠 때에 오네시보로는 그의 제자가 되어 그를 힘을 다해 섬겼다고 18절에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란노 서원, 에베소의 세수스 도서관의 한켠에 있던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모아 가르칠 때에 아마 그 중에 한 제자였는지도 모르겠고 어찌해서 바울을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어간에 바울의 제자가 된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정말 충성되게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도 익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함께 회상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너도 익히 아는 바다. 그가 에베소에서 나를 어떻게 섬겼는지 너도 익히 아는 바와 같다. 오네시보로는 진심을 다했고 충성된 마음으로 바울의 사역을 섬겼습니다. 이는 단지 바울뿐만 아니라 곧 구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받드는 것이다 하는 확신이기도 했습니다. 100사람이 나를 배반해도 이런 진실한 한 사람의 충성된 이러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에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루살렘으로 에베소를 떠나서 밀레도 항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되었다 하는 소식을 에베소에서 전해 들었을 겁니다. 왜? 늘 관심을 바울의 발걸음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났었고 그 이후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었다 하는 소식까지 에베소에서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어떤 연락수단이 없었으니까 다 인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전해 들어야 하는데 시간도 한참 걸리겠죠. 이렇게 전해 듣는 그런 시대에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제자들은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태는 이미 에베소를 바울이 떠나기 전에 예언이 있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알지만 그 고난과 환난을 향해서 내가 직접 가는 거다 하면서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예언되었던 대로 바울이 큰 화를 당하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 이런 오네시보로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집에 편안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 떠났습니다. 한참 걸렸겠죠. 그러나 바울을 찾아서 로마로 갔어요. 당시 세계의 최대 도시였던 로마에 바울이 어디 갇혀 있는지 이걸 찾기가 수월치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그 시대에 이제 중세 시대의 건물도 있지만 그 시대에 이런 도시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그 고대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도시였구나. 거기에서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을 찾는다. 로마 시민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 수많은 시민들과 집들과 이 도시 몇 구역이나 되는 로마 구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바울을 찾는다. 이름 하나만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는 부지런히 수소문하고 수소문하여서 마침내 바울을 면회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로마에 있을 때에 그가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하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바울이 범죄자로 취급을 받고 있을 때 다들 등을 돌렸지만 오네시보로는 그런 비난이나 그런 피해 우려에 전혀 개의치 않고 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했겠죠. 무슨 일이 있었냐? 아닙니다. 사도님 찾으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 안부를 물었겠죠. 100사람의 배반으로 인한 슬픔의 무게보다 진실한 한 사람으로 인한 위로와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한 슬픔 때문에 인생이 슬픈 게 아니라 함께 기쁨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진실한 사람 하나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슬프고 외로운 거예요. 100명이 없어서 사람이 죽고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있으면 인간은 어떤 고난과 슬픔의 무게도 이길 수 있는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 오네시보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바울의 곁에는 누가가 있었어요. 바울의 개인 의사와 같이 제자이자 의사로서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참 귀한,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항상 마지막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는 말에 간단히 그 모습이 드러나는 누가, 너무너무나 귀한 사람. 그런데 오네시보로가 여기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있는 동안 자주 바울의 갇혀있는 곳을 찾아와서 바울을 기쁘게, 그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속에서 이 모든 일을 회상하면서 요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꼭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던 지금 이 편지가 기록된 장소는 지금도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자꾸 떠올라서 좀 목이 좀 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좁은 감옥의 굴에 갇혀 계셨는데 바울이 이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길에 당연히 첫 번째로 떠오른 가정이죠. 그래서 오네시보로에 대한 마음, 또 그의 가족들에 대한 애틋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이 오네시보로에 대한 소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부활의 날이죠.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얻을 영생 부활에 대한 소원을 그를 위해 빌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 발견했듯이 주의 긍휼이,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의 긍휼이 그를 찾아 발견하시기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여기 부지런히 찾아, 부지런히 발견하여 나를 만났다 하는 동일한 단어로서 그날의 주의 긍휼이 그를 찾으시기를 찾아 주옵소서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의 이름은 오네시보로, 히브리 헬라어로는 오네시포로라 되어 있는데, 그의 사랑과 충성된 열심이 오늘에까지 성경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또한 동일하다 했죠. 여러분의 진실한 사랑과 충성이 오네시보로만큼 된다면 하늘나라에서는 그 역시 성경의 한 부분처럼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기억할 거고 기념할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이 특별한 주님의 종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축복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가 이 바울의 서신을, 바울의 안부를 이 가족에게 전할 때 아마 이들은 큰 위로와 격려와 기쁨을 얻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 가정을 염려하고 안부를 전하고 기억하고 있는 이 모습. 성경이 너무나 생생하죠. 성경의 생략된 부분들을 찾아 읽을 수 있으면 성경은 마치 한 편의 생생한 드라마처럼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귀한 가장, 한 집의 가장이었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제자였고 그의 진실함과 충성됨과 용기 있는 열심과 열정을 바울이 잊지 못하고 그의 이제 마지막 서신, 마지막 전가를 보내는 이때에 꼭 기억해야 될 사람들을 여기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교훈입니다. 이러한 충성된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오네시보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9절 마지막 인사말에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문안하고 특별히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두 가정에 대한 문안을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세상의 거짓에 흔들리지 말고 바른 진리의 교훈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가치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서 뭐라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들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가치요. 세상이 주장하는 가치는 썩은 가치요. 거짓된 가치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로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던져주는 빵 조각 하나에 환호하는 군중이 돼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다수결로 주장하는 말에서 현혹돼서도 안 되고 참과 거짓 그리고 아름다운 가치와 더러운 가치, 거짓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명확히 알고 분별하여서 참되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세상은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쳤나요? 이미 2000년 전부터 미쳐 있었구나. 그럼 그 전에도 미쳐 있었구나. 그럼 세상이 제정신인 적은 있었나요? 없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금방 바벨탑 쌓는 거 봐. 노아 홍수는 또 왜 일어났으며? 아, 세상이 정상인 적은 없었군요. 그래. 마치 있었던 것처럼 괜히 슬퍼하지 마. 우리는 그냥 이 바닥에서 태어났을 뿐이야. 그러나 참된 세상이 있다. 의의 왕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의로운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으며 다가오고 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체로 끝내실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이다. 세계와 역사와 우주를 보는 세계관이 여러분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짧은 세상의 짧은 시대에 인생들이 떠들고 주장하는 거짓된 소리들에 속지 말아야 돼요. 참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참되고 아름다운 가치,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구나. 이게 정말 지킬 만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참된 가치를 위해서 그 결실을 얻고자 하는 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은 그걸 지켰던 분들이고
얻은 분들이에요. 이걸 무엇과 바꿀 수 있어요? 이걸 뭐랑 바꿀 수 있어요? 그 시대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찾아 만나 이 여정을 또 이 행위를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돈을 억만장자가 돼서 빌 게이츠만큼 벌었다면 굳이 안 간 게 더 잘한 걸까요? 시간 지나가면 가치가 없잖아요. 이 가치는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만큼의 거리만큼의 무게를 금으로 달아서 준다 해도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이 일을 행했던 것. 세계와 인생관이 여러분이 올바로 서야 돼요. 참된 가치. 정말 내가 지켜야 될 가치. 거기에 나의 충성과 열심을 쏟아야 돼요. 그 무게와 시간만큼의 금은과 다이아몬드를 준다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는 이처럼 오네시보로와 같은 진정한 충성된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진실하고 충성된 열심으로 정말 참된 일,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잠시 마음이 목이 메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실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내 인생에 한 명만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고, 어떤 슬픔과 어떤 고난과 어떤 배반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위로가 그를 통해서 있는구나. 그래서 교회의 소중함, 제자의 소중함, 이걸 알게 돼요. 참된 것을 찾는 자들의 소중함.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아까 말한 안 좋은 그 부겔로와 호모게네, 이 사람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오네시보로. 그의 자녀들은 복됩니다. 이런 분이 아버지였으니까. 또 그의 아내도 참 귀하고 경건하고 복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마 천국에서는 지금 이제 다들 그 가정이 하늘나라에 들어가 계신 줄 믿습니다만, 천국에서는 그 오네시보로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모든 가족들이 함께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아버지가 고생하고 남편이 기꺼이 주를 위한 참된 길을 떠난 동안 이쪽에서 또 희생과 고난을, 그 몫을 본인들이 감당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아마 같은 상급을 다 나눠줬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치를 향해 나가세요. 귀한 인생을 사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성경에 기념될 만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기념될 만한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오네시보로 또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 바울이 디모데 편에 부탁하였던 안부와 소원과 축복의 기도들을 저희가 듣고 상고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혼돈 가운데 있고 한 번도 정상이었던 적이 없었던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또 왜곡돼 버린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자녀들을 얻고자 하심이며 영원한 그의 나라의 백성들을 얻고자 하심인 줄 믿사오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주로 오신 예수님 그 생명의 끈을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에 이르는 가치들을 수호하게 하여 주셔서 다 버릴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천국에서 기념될 만한 진정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정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